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합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을 와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좋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하나님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듯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크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비 오는 금요일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요 올해 나누고 싶었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조금씩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말씀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에 창세기를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만 성령께서 이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자꾸만 제 안에서 막 차오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잘 묵상해 보라고 때마침 하나님이 병원에다가 딱 가둬놓고 다른 일 못하게 하면서 그때 이제 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더 그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주제를 변경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건 이제 약간 특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설교를 하나하나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몸도 사실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쭉 특세를 하면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그걸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설교가 계속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요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은 표정을 봐서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근데요 저는 사실 지금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은혜를 받고 있다는데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로 갓 지은 밥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점점 더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브라함 같으십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1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일찍 자려고 애쓰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느라고 또 가서 또 뭐 다른 일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또 출근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딱 예배 드리고 있는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셨던 아브라함으로 더 닮아가야 되겠죠. 거울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좀 닮아졌나. 여러분 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까요?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죠.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럼 무엇으로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달라진 존재일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크게 남아있지만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부르신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품으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방. 여러분 열방은 사전적 의미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이걸 뜻하는 것이 열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지칭할 때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의 성경적 의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할 모든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것이 열방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사명과 또 축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열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열방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할 모든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열방에 포함되는 거예요. 열방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높은 아버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한 집안을 높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겨우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좀 우리가 감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가 기근을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서
빚어졌어요.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항상 붙잡아야 할지 깨닫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놓치게 되죠.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에서 그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요, 그의 육체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를 맞이하면서 끝이라 여겨지는 인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끝을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과 비전을 고쳐주시며 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또 빚어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아브라함의 가슴이 무엇 때문에 뛰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뛰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무엇을 생각하면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심장이 다시 뛰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심장이 다시 뛰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정맥 검사를 받아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과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만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잖아요. 부러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부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빚어지게 되니까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자기가 부와 명성과 그리고 자식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열방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빚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 되시고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도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온전히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세 가지가 제가 묵상을 한 게 있는데 새벽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을 품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사람에게 계속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가 날마다 되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 중보 기도가 가능하게 된 출발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인지 내가 가서 실제로 모든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소돔성으로 출발하게 되잖아요. 출발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만 소돔성으로 가서 실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고 두려움에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자기의 조카 롯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였어요?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보의 기도.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명도 그 성을 멸하실 때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시죠? 하나님,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며 묻고 있어요. 그런데 왜 5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했을까? 50, 45, 40, 30, 20, 10 6번이나 아브라함이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6번이나 나가면서 계속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 소돔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그들을 건져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이제 또 그 성에서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롯도 있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크게 한번 불러봤다가 그 뒤로 그런데 자기가 너무 크게 불렀나 이제 생각이 되면서 조금씩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10명까지 그걸 계속해서 이제 숫자를 변경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을 위하여서 지금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던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지금 단 한마디라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소원을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가축, 자기 재산,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타락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은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심판받아 마땅해 보였어요. 그래, 저 정도까지 죄가 가득한 도시라면 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갈아엎어야지. 저건 소망이 안 보이는 도시다. 저 도시는 샘플이 돼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죄가 가득한 도시가 소돔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도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통로로 빚어져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열방을 품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욕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욕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애들도. 문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한쪽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육이 무너져 있다라고, 경제가 문제라고,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 욕하는 것 쉬운 거예요. 그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달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 똑같아요. 죄를 보고 있고요, 죄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냥 저런 인간은 빨리 사라져야 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죄만 보고 죄인의 모습만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죄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죄와 죄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죄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혼을 심판하기보다 살리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할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소돔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지금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을 막 불러서 다시 이렇게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이 중보의 기도로만 다 사용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십니까?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VIP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또 우리가 사는 시대도요, 심판의 멸망의 심판이 내려진 여러분 그 소돔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돈이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법으로 법을 파괴하면서 지금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약자가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는 없느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붙드는 의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의인, 이 나라 민족을 붙드는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스데반의 기도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지금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제 심장이 멈춰져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가잖아요. 저 영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 심장이 멈춰질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기꺼이 거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방을 품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의 통로로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